할렐루야.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솔리지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에 곧 뒤이어 제자들을 재촉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무리들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이라고 밝힙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7절은 그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에 그들은 아마도 애초에 가버나움의 근처에 벳세다를 목적으로 삼고 항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파도에 밀려 결국은 가버나움보다 3km 정도 서남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바람이 역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파도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배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바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마태는 그 시간을 25절에 밤 사경에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당하는데 이는 제자들이 거의 밤을 지새우며 역풍을 맞아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풍을 맞아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밤이 지나도록 역풍을 맞아 파도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젖고 춥고 지친 상태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짓는거늘.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악한 영들의 거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 물 위의 존재를 보고서 유령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태를 보고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유령 내지는 바다에 사는 악령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이나 나다라고 밝히신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에고에미를 반영한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기드온, 다니엘이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극에 달한 그들의 두려움을 1차적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자 마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기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까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경험에 동참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간청을 받아들여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사실은 베드로의 간청과 그의 행동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걸어가던 베드로는 강한 바람에 직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믿음이 강한 바람에 의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그를 구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위안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양하고 힘들고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안을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만 우리는 한 가지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거친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의 상황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의심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의심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아예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불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믿음은 실제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한 믿음은 결국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더 실제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거친 풍랑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은혜를 갈급하면 됩니다. 그런 가지고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베드로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변인이자 대표자로 지금 제시한 것이죠. 그를 통해 제자도의 모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여 연약한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다시 갈급하면 됩니다. 내니 두르러 말라라고 말씀하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셨고 오순절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은 청년부와 양육 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건차들과 순장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성강 리스타트를 통해 교회의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의 몸으로 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